눈사람 뭉칠 때 보면 처음부터 크게는 못 만듭니다. 손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놔야 그 다음에 굴리면서 이제 막 눈이 붓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 자리가 가득 찰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리 굴려보시고 또 저리 굴려보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그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럿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강제로 끌려왔을 확률이 한 9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박에 의해서 오신 분이 한 그 나머지 10%에서 5%, 그리고 나머지 5%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 혹 이상한 교회는 아닐까, 혹 이상한 분이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분 아닐까 의심되어서 한 3%, 나머지 한 2%는 이제 나도 한번 교회 나갈 때가 된 것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오신 분이 한 2%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에 해당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진 협박과 갈굼과 그걸 통해 오신 98%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그분들을 안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고민되었던 것들, 염려되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아라 라고 열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이름은 형용사 이름이었습니다.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니면 더 행복한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개척할 교회는 더 생명의 길 교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형용사 교회가 그 당시 이름 짓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돌아가면 회복될 건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해서 저희 교회 이름이 좀 길지만 생명의 길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백성들의 모임이다 해서 생명의 길 복민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자는 돌아올 복, 회복될 복이라는 한문을 썼고요, 민자는 백성민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말씀 속에서 그대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민 1호는 누군가, 그래서 돌아와서 회복된 1호는 누군가, 당연히 저입니다. 저예요, 저.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계속해서 했다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수혜자, 1호 수혜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크고 감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건 아닙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봤는데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찬이가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굵고 튼튼한 다리 아닙니까? 근데 얘가 엄마 뱃속에서 다리가 위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접혀져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과 팔이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 보고 다리는요? 이래서 다리는 여기 아버님 발가락, 손가락 확인할게요 하면서 간호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유찬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고해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했고 태어나준 아이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보다 그가 3살이 되었을 때, 4살이 되었을 때, 5살이 되었을 때 받음직하게 때에 맞게 성장하는 그 기쁨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길 복민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기쁨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병치레를 하기도 합니다. 고열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다치기도 하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정서적인 동굴로 들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결국 그 아이가 해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어때요? 분위기 되게 좋지요? 안 좋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도님들이라도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에게 묻지 않았군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교회 좀 어떻게 분위기 좋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 선 사람은 이단 같진 않지요? 하도 요즘에 횡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괜찮아요. 그리고 청소도 너무 열심히 했고요.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도 치우고, 뭐 포스터도 달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음식도 우리가 준비하면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붐비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식당도 예약하고 해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변두리에 있다가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면 내가 봤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면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성도들 간에 오해도 생기고요, 불신도 생깁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 나를 두고 한 설교라고 오해하며 나아가 목사를 저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드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병치레를 건강하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건강한 면역 체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약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해낼 수 있어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뿐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정말 이 질문을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중에 혹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자 했을 때는 그 교회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 주소를 대지요. 그곳을 주소로 알려주고 찍고 와라고 알려주죠. 예, 그런데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곳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처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지금은 이집트죠. 당시는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일 처음에는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노력을 했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40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노예 생활에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요, 그 생활이 너무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익숙한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가 창조했다. 너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야 될 나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은 4가지의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두려운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어떻게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의 마음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지? 나의 상황은 왜 이렇지? 고통이 느껴지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범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한들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만 해도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라나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자연사를 하거나 아무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또 증거하는 귀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혹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즉 사탄의 종로로 타며 어둠 안에 갇혀서 지내는 증거가 바로 그런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악한 세력부터 지켜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해요, 목사님? 어떤 지체는 덜 중요해요?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체 다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체는 놀랍게도 뇌에서, 머리에서 전달되어지는 명령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우리는 함께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야, 가서 목마르니까 물 좀 먹어야겠다. 물 먹자 했는데 손은 가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리는 거예요. 야, 나는 손 너 싫어. 네가 하는 짓 너무너무 싫어. 나는 입 안 벌릴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만 죽습니까? 손도 결국 죽습니까?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죠, 다 죽.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보완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사랑하라고 엮어주신 공동체이지, 증오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며 원망하라고 엮어놓으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서로를 귀히 여깁시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 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즉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나고 반짝반짝이는 금그릇, 은드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깨끗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깨끗한 성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이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는 당연히 누가 살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살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사마리아 땅에는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혈통이 섞이게 되었고, 그리고 각지에서 들어온 우상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이 섞여져서 혼합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버리셨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 땅에서 만나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이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은 먼 옛날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 곁에서 물을 길어야 될 사람, 가장 뜨거운 정오 한낮에 사람을 피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도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떠나버린 남편들로 인해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연약하고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었지요. 그러나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아닌 그저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그녀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뜨거운 사막, 그 열기가 가장 절정에 달아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필요,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물로 줄 테니 받아 누리라 말씀해 주셨지요.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가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자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고통이 생기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도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그런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 들어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간 주님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말로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말을 걸어준 사람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앞에 두려워합니다. 당황하지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인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가장 깊었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꽂힙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은 몇백 년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살렸던 물인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팔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이성과 자신의 판단에 맞게끔 예수님의 말에 비판하고 그 말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의심이 있는 사람,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그러나 상처로 인해 외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를 집안에서 끌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고, 아니, 이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우물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을 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대 가치,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돈의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명예, 힘, 권력, 건강, 학력, 인간관계, 자기개발, 스펙이라는 우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먹으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으로 그 자리를 찾는 것이지요. 그 물을 마시면 내가 살고 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물은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1억을 한번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만져본 적 없습니다. 근데 1억을 만지면요, 2억 만지고 싶을 것 같아요. 10억 만지면요, 100억 만져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굴지에 사업을 일궈내고 대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조에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다. 부어도 끊임이 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요, 절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은 그 세상이 말하는 우물 곁에 가서 물을 먹는 순간 그 욕심이 커져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괴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물물을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인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거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는 샘이 있는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 영원토록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중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샘이 되어 주십니다. 샘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용접함으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는, 그 우물 자체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샘에 물이 떨어져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먹지 않아도요,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 세상이 파놓은 그 우물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참 샘이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죄가 없는 그분은 우리의 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저 샘이 생겨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생겨나게 된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샘입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 그분은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찢기신 몸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셨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 흉내를 내고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진짜 마르지 않는 그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목말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속에 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은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좋은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는 그 샘을 찾아가고 있는 그분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무를 가지지 말고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샘에와 그 생명수 먹었으면 좋겠다고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샘에 거하는 이곳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